자, 성경에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1309번 나옵니다. 1309번. 신구약을 통틀어서 1309번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883번, 신약에는 426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단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지금 현재 큰 교회로 가나 작은 교회로 가나 시내에 있는 교회로 가나 저기 이제 섬에 있는 유부도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교회로 가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는 줄고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점점 어려워가는 그러한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함께란 먼저는 감사다. 친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잦은 만남이 필요하겠지만 형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핏줄이 같아야 된다. 핏줄이 같아야 함께 할 수 있고 형제라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연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부가 함께 하려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곳을 봐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우,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예수가 있어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당연한 것 같은 말을 왜 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교회 안에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예수를 찾고 다른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고 성도 간에 싸우고 또 교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고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한 참 예수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함께라고 하는 성장을 할 수 있다. 또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 함께, 형제 간에 함께, 연인 간에 함께, 부부 간에 함께, 교우 간에 함께 이 모든 것은 기본에 신뢰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없고 의리가 없으면 아무리 무슨 관계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죠? 형제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진짜 살아보니까 작든 크든 간에 신뢰와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는 더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여러분, 교회가 왜 점점점 작아지고 성도가 왜 작아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이게 나의 잘못. 나의 잘못이니까 제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가벼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이해 가시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럼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죠. 거듭난다.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죄인에서 의인이 됐으니까 새롭게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데 중간에 전제 조건이 있죠.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거듭났다. 이거는 1차원적 거듭남이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그 1차원적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물,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물로 표현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근데 어느 누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없다 이게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난 천국 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내가 뭘 더 하면 돼. 아니, 헌금하잖아. 주일 지키잖아. 가끔 봉사하잖아. 그럼 됐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또 예배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그런 변화된 삶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다. 이 말은 맞는 거죠.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건 어떻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남들처럼 주일 성수하고 뭐 기본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불신자와는 뭐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언어도 달라야 되고 표현도 달라야 되고 삶도 달라야 되고 뭔가 변화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아도 천천히라도 야, 쟤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니까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게 들어야 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나 여러분의 삶을 보나 여러분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안 한 사람 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못 봤어요. 물론 참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뭘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입각한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참 예수를 믿어야 되고 참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너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워낙 요새는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참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데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불신자보다는 더 나은 삶, 더 긍정적인 삶,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도리요 자세다 이겁니다.